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또 아침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큰 은혜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월 5일 주일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구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원래 사사의 아들들은 세우는 일은 사사기서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임한 사람들이 사사가 됐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은 좀 독특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판관이잖아요. 오늘로 하면 재판장인데 천칭의 저울이 기울어진 거죠. 돈을 받고 재판을 돈 주는 쪽으로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죠. 공정해야죠. 그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고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이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해요. 그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율법에는 반드시 재판은 굳게 하면 안 된다. 정직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무엘이 이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셔요. 끝까지 하나님이 신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제도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게 해야지 교회법이나 사회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요구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면서 이제 왕이 생기면 군대도 뽑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제도를 따라 법적 적용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강제 노역을 당해도 한다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제도를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왕정이 열리는 시대에 기반을 다지고 기초를 놓는 일을 사무엘이 하게 하시는 장면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로 3절을 먼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도 사회에도 가정에도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죠.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긴 했는데 가정을 제대로 못 다루신 면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오늘날도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들이 자기 가정을 제대로 못 다뤄요. 공자님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래서 자기 몸과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다. 참 명언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엘리도 그랬잖아요. 홈리 비느하스 제대로 못 다스렸고요. 그리고 아론도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그들이 제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인류 사회도 훌륭한 세계적인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가정을 제대로 못 다루시는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밖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제대로 치리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전부가 완전할 수는 없다 하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인데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야곱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했거나 자기 잘 아는 사람 봐주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봐주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지 않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샀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해. 뇌물을 받으면 횡령을 하면 안 되고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후려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든 공무원으로 사시든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정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신정체제였던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요. 해서 사사시대가 350년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까지 약 400년으로 얼추 잡아요. 그런데 이제 14명의 사사하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에 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정직한 사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이제 사사시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백성들의 여론도 그랬고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정 체제를 가집시다. 거기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 다 왕정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신정 체제라. 그래서 우리 신정 체제 하지 말고 왕정 체제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거라. 사실은 사무엘은 늙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여론이 모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도 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했는데 또 자기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나라가 왕정으로 돌아가면 되겠는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1914년대, 한 10년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종주국인 러시아에서 소련이죠. 무너졌잖아요. 옐친과 뭐 이런 그 당시 대통령들에 의해서 고르바초프인가요? 맞죠? 이렇게 해서 무너졌는데 그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선택할 때 힘들었겠죠. 또 그 1차 세계대전 180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가 왕정체제였는데 이제 시민혁명이 프랑스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다 민주체제로 바꿀 때 쉽지 않았겠죠. 체제가 바뀐다는 거. 지금 사사시대 400년 왔는데 왕정체제로 바뀌는 게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첫째 서운해 하셨어. 너 사사를 원치 아니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셨어. 좀 서운하셨어.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못마땅 하시면서도 왕정체제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이 섰을 때 그 제도를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기초를 놓는 그런 일을 하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왕의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죠. 그런 건 썩 좋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백성들이 원해서 왕정체제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왕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때를 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부모들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우리는 이들처럼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